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을 위해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 경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것과 답답한 것과 또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시원케 되는 은혜와 은총을 주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것은 마치 아라바 광야와 같고 마치 사해바다와 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야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6면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저 플로리다에 홍 집사님 네 분의 깊은 섬김과 사랑을 받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 감사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회복이죠. 주여를 회복해 하옵소서. 회복. 그래서 오늘도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회복에 대한 건데요. 성경의 핵심도 회복입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 그러니까 타락과 회복이죠. 창세기 3장 시작하자마자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게 됩니다. 에덴을 잃게 되잖아요. 신낙원. 성경의 마지막 책,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그 잃었던 낙원을 회복합니다. 회복을 나오죠. 성경은 다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되찾는 회복.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었다가 되찾죠. 회복합니다. 탕자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죠. 그러니까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회복에 대한 사역의 모든 내용도 회복이죠. 복음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회복을 가장 열망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놔두시기까지, 저주받게 하시기까지 우리 회복을 그렇게 갈망하신다. 예수님 오신 이유도 회복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더 갈망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우리가 한 3주째 살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되는가, 어떻게 망했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성경의 축소판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살리시면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면은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회복을 말씀하고요. 오늘 47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피조세계까지 포함해서 만물의 회복, 두 회복을 합치면 전 우주적인 회복을 얘기해요. 총체적인 회복을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37장과 47장 이 약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에스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악인들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멸망되는 것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하나님 자녀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자,
특히 유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충격이에요. 가장 큰 충격이 뭐예요? 어떻게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위가 다 무너지는가? 도무지 불가능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영말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철저하게 망했다고요? 그것은 힘이 없어서거나 바벨론보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을 등지고 버리는 것은 이미 저주라는 것이죠. 저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가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우리는 반드시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코로나 긴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부분을 떨어져요. 우리 인생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그 떨어짐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47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에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1절이죠.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 자, 성전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다. 여기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물이 나오는데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스며 나오더라. 쫄쫄쫄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금씩. 이게 이제 모든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회복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더라.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약간 지나가겠는데요. 3절 5절에 보면 이 물이 그 스며 나온 작은 물들이 흐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1,000척 가서 재보니까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한 척이라고 하는 한 규빗 해서 45cm 정도. 우리가 50cm로 잡으면 좀 큰 사람 50cm로 잡으면 약 500m 정도 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있어요. 또 1,000척 가서 500m 정도 가서 또 재보니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이렇게 차 있고요. 또 1,000척 가서 재보니까 이제 허리까지. 또 1,000척 가서 재보니까 이제는 물이 넘쳐서 수영해야 될 만큼 그만큼 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은혜의 물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렀다 왔던 물.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발목이다. 발목 신앙한 사람이 있고 허리, 무릎 이렇게 하잖아요.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충실히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기회만 되면 우리 저 바닷가에 이렇게 발목까지 타는 곳까지만 가서 막 다니면 내 마음대로 막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발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찬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 베드로전서 같은 게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면서 겸손 주로 이제 겸손한 삶을 사는데 여전히 이건 정말 그 파도가 좀 있으면 움직이지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파도가 좀 약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완전히 넘칠 때는 나를 물에 맡기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아예 물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긴 인생.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세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한국을 간다. 비행기 타고 갔는데 막 힘쓰면서 자기가 한국까지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까지 갔는데 걸어서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전거 타고 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비행기 딱 타면 비행기 안에만 들어가면 비행기가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8절부터 12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8절 마지막 절 보세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9절에도 보면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 살고 그 다음에 되살아나고 9절에 그 다음에 또 살 것이며 계속 살아요. 모든 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모든 생물이 산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심령속에 흐르면 또 가정에 흐르면 교회에 흐르면 모든 게 산다는 게 모든 게 그게 무엇이든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산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되살아난다, 살리다. 그리고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그 물이 그 생수가 우리를 살게 한다. 철저하게 살아요. 사는데 여기서 예를 얘기해요. 예를 두 가지를 예를 들어요. 하나는 아라바 또 하나는 바다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라바라는 뜻은 광야 황무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가면 그게 다 황무지 광야 아라바야. 아라바 광야라고. 아무 생물을 살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물이 지나가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산다. 반드시 산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얘기하는 게 바다가 뭐예요?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는 생물이란 절대 살 수 없는. 그래서 데드씨 그러잖아요. 데드씨. 살 수 없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그하면 산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산다는 게 철저하게 죽었던 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면 반드시 산다. 근데 이게 너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 또 뭔가 웅장하지 않는 그냥 조용히 스며 나오기 때문에 사소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힘없어 보인다고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서 나온 이 물이 이 샘물이 흐르는 곳은 닿는 곳마다 살아가는 역사, 놀라운 역사. 그런데 예외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외. 11절 볼까요? 절대 살아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사는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쪽에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라바 광야도 살고 또 사해바다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죽음밖에 없는 그것도 사는데 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림을 다 그림 언어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다 살았는데 그냥 소금 땅으로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왜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또 고여있기 때문인데 그 뜻은 뭐냐면요. 자기의를 가진 사람, 자기의. 나는 그래서 보통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당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하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법이 없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생각하는 자기 의 속에 살아가는 깨트리지 않은 진펄과 개펄 같은 그런 존재는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왜 이제 무서운 거냐면 열왕기 3장에 보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셔요. 너에게 뭘 줄까? 저는 아이여서 우리 백성들 아버지처럼 잘 다스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근데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요. 듣는 마음에 영어 성경에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 은혜의 샘물에 딱 저촉하고 싶은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겸하여 물질까지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가면서 비참하게 망합니다. 왜 그렇죠? 그가 바로 이 은혜의 샘물을 하찮게 여기고 리스닝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등져요. 그는 비참하게 망합니다. 솔로몬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망했나요? 솔로몬이 쌓아둔 돈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흐르는 그 은혜의 샘물을 사소하게 여기고 진펄과 갯벌처럼 인생을 산 것이죠.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자, 이 생수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이 물 있잖아요. 이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모든 문명은 다 강가에서 일어났어요. 물이 있어야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전에서 물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로 모든 문명이 물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 거기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서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왜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프라미스 랜드. 왜 그럴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생수가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한 자녀들로. 근데 그들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자기들이 그걸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다시 생수 대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회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복이.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회복의 조감도예요. 조감도. 자, 이게 바로 이 약속이. 자, 성경은 여기 약속, 성취죠. 성경은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약속하고 성취합니다. 자, 오늘 약속 47장 1절. 이 물이 어디서 흐르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죠. 예? 그 성전 문지방 밑에 물이 나오죠. 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시면 이게 이루어져요.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2장 1절 2절 가만히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여기 강이 나와요. 물이 흘러요. 보이니. 어디서 흘러요?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죠. 지금 어디냐면 어떻게 이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나와서 아까 그 성전문에서 나왔던 물이 그 지역을 다 살리죠. 그런 것처럼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선악과는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완전 이루어진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회복하기 원하셔요. 자, 이 두 사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말씀을 약속하셨다. 요한계시를 성취하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약속해요? 자, 우리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좋아질 거야. 그럼 이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제 줘요? 자, 먼저 에스겔에게 그리고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스겔도 또 포로를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 받을 때 언제냐면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가 망하고 시온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포로된 지 에스겔 40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된 지 25년 성전이 다 파괴된 지 14년째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 즈음에 특히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죽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상태. 그러니까 기댈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울음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네? 너희들 어떤 상황과 상태에도 하나님의 이 회복 역사는 반드시 그게 아라바 광야든지 너희가 지금 아라바 광야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 30장에 그것처럼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바하다 같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 보면 에스겔의 모습이 그렇고 지금 25년째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로공사하고 노예로 그렇게 살잖아요. 앞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너희들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수에서부터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은 너를 살린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 나갔고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어디가에 사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바로 성서에서 나오는 물이 살리고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온 물이 완전히 살리는 것처럼 이 사이에 누가 말씀하냐면 예수님 바로 내가 그 물이요. 그걸 통해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수에서 나왔던 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7장 37절 38절 보세요.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 나와요. 그러면 이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나는 회복해야만 될 연약한 존재다. 그렇지 않으면 짐벌과 갯벌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송 한 절을 찬송해도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기도, 대표 기도를 누가 하든 그 기도를 드리면서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아시겠죠?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하나님 은혜를 이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고난과 길고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인지 깨닫고 마치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이 모질고 포로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무엇을 깨닫죠? 우리가 교만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었구나. 그걸 깨닫죠?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내 욕망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소에서 스미어 나오는 그 물을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노예의 삶이고
돌아갈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지만 그 삶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한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시면서 인자 성경을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재정부 위원들을 이렇게 이제 바꾸셔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이 트랜스퍼 메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의 그 메일을 참조하시고요. 변경되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 222장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드시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포로의 삶 25년이 지났고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수르보니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잠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시면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2, 3분만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띄우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음양하시며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살아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번져가고 성소로부터 흘렀던 스며나온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심령을 적셔 우리가 그 은총을 갈릴리 바다처럼 나누어주는 흘려보내는 진펄과 갯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오직 성스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